안녕하세요. 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성서 강해 창세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조기사의 첫 번째 대목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나라의 창조, 빛의 창조와 또 그 빛의 창조로 인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밤과 낮을 나누신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에서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려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창조 기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위 문자주의라고 불리우는 관점으로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문자주의란 일련의 특별한 해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말 그대로 본문에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일견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적인 한계나 우리가 소위 인지 환경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문화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적이고 또한 신화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속적인 진리를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냥 단순한 어떤 신화적인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방법인 신화라고 하는 장르를 차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속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창세기를 포함한 구약 성서가 기록되던 이 시공간적 배경을 우리는 고대 근동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나름의 해답으로 신화라고 하는 형식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신화라고 하면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학과 동일했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가장 훌륭한 도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신화라고 하는 당시의 장르를 차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성서의 이런 놀라운 특징을 가리켜 어떤 학자들은 논쟁 신학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의 여러 고대 근동 신화들과 굉장히 비슷한 틀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상반된 주제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평가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홍수 이야기를 꼽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서는 여러 고대 근동 신화들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강자에 의한 약자들의 이 지배 그리고 억압 또한 피조물들을 함부로 우상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신화 이야기들과 달리 성서의 이야기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우상화에서 벗겨내어 피조물이라고 하는 본연의 지위로 회복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른 신화들과 비슷한 틀, 비슷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용을 전하면서도 그 주제와 핵심은 정반대의 것으로 나아가는 이런 성서의 성격을 가리켜 논쟁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23절까지 곧 창조의 두 번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전체를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창조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보통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라고 떠올리기가 쉽지만 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뒤엉켜 엉망이 되어버려 있는 이 혼돈의 상태, 곧 우리가 카오스라고 부르는 이 상태를 다시 질서 정연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작업이 일종의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텅 비어있는 공간을 생명으로, 풍요로 채우는 일 역시 창조로 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작업들이 사실은 이 혼돈과 공허를 정복해 가시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이전에 온 세상에 혼란스럽고 텅텅 비어있던 그런 모습을 가리킨 단어들이죠. 혼돈을 정복하시는 방법은 뒤엉켜 섞여있던 것을 나누는 것, 그리고 나누신 그 모든 것들에 적절한 이름을 정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까지 바로 이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엉켜있던 태초의 혼돈에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또 그로 인해 낮과 밤이 생성되도록 하셨죠. 둘째 날에는 모든 것이 엉켜있던 물의 상태를 분리시켜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또 한 번 질서를 부여하시고 나누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세 번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땅과 바다에 식물들이 자라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만들어진 그러나 비어있는 이 모든 공간들을 각각 채워야 할 많은 요소들을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만들어진 이 빛과 어둠, 낮과 밤과 연관되어 있는 해와 달, 곧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그리고 그 외의 별들, 여러 천체들을 만들어내십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던 둘째 날의 작업에 발맞추어서 바다의 여러 생물들과 공중을 나는 새들을 만들어내시죠.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에는 바다로부터 분리된 땅에 육상 생물들을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수행하십니다. 또한 그 육상 생물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간도 만들어내시죠. 이렇게 두 개의 사이클이 돌아간 이후에 혼돈과 공허가 모두 다 정복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일곱 번째 날 안식을 누리시며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당신의 안식에 또한 동참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조의 사역을 큰 틀로, 큰 그림으로 조망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둘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심으로써 혼돈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혼돈과 공허가 언급되어 있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섞여 있던 혼돈한 상황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로 나누시고 또 동물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도 각기 그 종류대로 나누시는 작업을 합니다. 이 나눈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질서를 만들고 각자의 적절한 경계를 정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혼돈을 하나씩 정복해 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을 나눈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지구의 대기권 어딘가에 물층이 존재했었고 노아 시대에 일어난 대홍수 때 이 물층이 지구 위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이 존재했을 때, 곧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매우 오래 살 수 있었지만 궁창 위의 물이 사라져버리고 난 후에는 우리 인간의 신체에 좋지 않은 각종 태양 광선들이 더 잘 내려 쬐게 되어서 홍수 이후 인류의 수명이 확 줄어버렸다라는 주장이죠. 굉장히 그럴싸한 가설이지만 실제 과학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영역까지 갈 필요 없이 사실 성서신학적 측면에서만 보아도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물층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창조기사의 다른 많은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당시 고대인들의 지식 수준과 특별히 그들의 우주관을 반영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다음 그림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아마도 거대한 유리로 된 원 혹은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별도의 물이 저장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이집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고대로부터 이집트는 비가 거의 오지를 않았습니다. 열대 기후에 가까운 나일강 상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이집트 국토의 대부분에서 비를 구경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겨울에 그것도 아주 극소량만 비가 오기 때문에 특별히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을 굉장히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근동의 다른 지역에 방문했던 이집트 사절단이 간혹 많은 비가 하늘로부터 퍼붓는 현상을 경험하고는 와, 나일강이 하늘에도 있구나 하고 감탄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처럼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지구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올 때마다 분명히 저 궁창 위에도 땅처럼 강과 바다 같은 그런 많은 물이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궁창 위에도 물이 존재해서 그 궁창 위로부터 물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가장 과학적인 사고였던 것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과학적으로는 분명 틀렸음을 아시면서도 고대인들의 지성적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비록 과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일지언정 그 안에 담겨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틀림이 없는 그런 창조기사 이야기를 모세와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심으로써 모든 것이 뒤엉켜 존재하던 태초의 혼돈은 이제 한 단계 더 질서 있고 조화로운 피조 세계로 빚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날에 마침내 물과 뭇을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세계 전체를 뒤덮고 있던 물을 한쪽으로 물러나게 하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또 하나의 질서를 세우시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거듭되는 창조의 과정은 무질서라고 하는 혼돈이 정복되는 장면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날 땅과 바다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인간들이 먹고 생존하기 위한 기초적인 음식에 해당하는 식물들이 함께 창조되었습니다. 씨 맺는 채소들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그 종류대로 함께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3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동물과 인간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식물도 구비해 두셨죠. 혼돈을 정복하시면서 세상에 질서와 경계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그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운 공간들 안에 들어갈 요소들을 만들어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공허를 정복하고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첫 사흘 동안에는 혼돈을 정복하기 위한 질서와 경계를 세우시는 일, 그리고 이후 사흘 동안에는 공허를 정복하기 위해 생명과 풍요로 채우시는 일을 하셨다 하고 분류해보면 전체적인 우리 주님의 창조에 관한 그림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만드셨던 궁창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곧 해와 달을 두시고 그 외의 별들도 두셔서 그것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나누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계절과 징조와 한 달과 한 해의 구분도 결정짓게 하셨습니다. 고대인들이 바라보던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 존재했던 모든 별들, 해와 달까지도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해온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그곳에 두신 피조물이다 하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하늘, 해, 달, 별, 이 모든 것은 고대 근동에서 신들로 추앙되었던 것들입니다. 이전에는 신들로 알려졌던 헛된 우상들로만 채워져 있는 세상을 성서는 공허한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려주고 우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로 온 세상이 채워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이렇게 신이라고 불렸던 것들을 신이 아니다라고 폭로하는 작업을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 탈신화화라고 부릅니다. 창조 이야기는 이제 혼돈의 정복을 넘어서서 공허를 정복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채우시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잘못된 신의 이름들로 곧 우상들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 전체를 유일하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새롭게 재정의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각종 신화가 만연해 있는 세상을 탈신화화시켜서 진정한 신이신 야훼 하나님 한 분의 말씀과 생명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공허를 정복하시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의 창조였던 것이죠. 이런 탈신화화 작업은 하늘과 천체들 뿐만 아니라 바다와 거기에 사는 생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육상동물과 곤충 이런 것들은 여섯째 날의 창조 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섯째 날까지는 하늘의 새와 물에 사는 생물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특이한 존재들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1장 21절의 큰 바다 짐승들이라는 존재들입니다. 이 거대한 바다 괴수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고래 같은 생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고대인들이 바다의 공포 앞에서 떠올렸던 신화적 생물,
성서에는 리워야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상상의 괴수들이었습니다. 바다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협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항해술이 크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바다는 땅에 비해 안전한 장소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바다로 나갔던 수많은 이들이 폭풍과 암초들에 의해 돌아오지 못했던 고대에 바다는 온갖 괴수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폭풍과 해일을 일으키고 배를 공격한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아니 근대 가까운 시기에도 크라켄이라고 불린 거대한 바다 괴수들에 대한 전설들이 존재했다는 이 사실이 이러한 경향을 우리에게 방증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대 근동 신화들은 바다 그 자체를 악한 신으로 부르기까지 합니다. 창세기가 만들어지던 시절만 해도 사람들에게 바다는 그야말로 공포와 미지의 세계였던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다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욥기에도 등장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괴수마저 애완동물 다루듯 하시는 분입니다. 참고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다른 곳에서는 레비아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름으로 리바이어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번역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바다와 또 그 바다에 사는 것으로 여겨진 바다 괴수에 대한 사람들의 본능적인 공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바다와 바다 괴수마저도 애완동물처럼 쉽게 다루는 분이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시는 장면, 그리고 바다 위를 거니시는 장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태초의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생물들까지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이 함께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창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의 혼돈과 공허를 정복하셨다는 말씀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대체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 걸까요? 지난번 강해 영상에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태초의 세상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일그러졌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를 정복하셨습니다. 모든 게 뒤엉켜 있던 혼란스러운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땅과 바다로 나누심으로써 온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생명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신이라고 불렸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탈신화화됨으로써 참된 피조물의 지위로 돌아가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혼돈과 공허는 이제 완전히 정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가 세상에 남아있는 한,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혼돈과 공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정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들 예수님이 새 창조의 사역으로 이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들 역시 이 창조적 사역을 계승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를 정복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여전히 혼돈과 공허가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들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혼돈,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뒤섞여 어지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혼돈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태초 이래 가장 심각한 혼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치관의 혼란, 세계관의 위협,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할 수 없어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패와 죄악들, 선과 악의 경계조차 희미해지는 우리네 삶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혼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하는 것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텅 빈 가슴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지조차 잃어버린 채 술과 도박에 자신을 내던져버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사람들은 사실 태초의 공허에 그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이 각종 우상들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도 각종 거짓 신들에게 스스로 지배당함으로써 참된 삶의 목적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공허에 자신을 내맡겨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 중에 하나가 될지 모르는 일이죠. 하늘도 바다도 해도 달도 별도 모두 신으로 섬겼던 우리 인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 이러한 공허한 우상 숭배가 세상을 더욱더 텅텅 빈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끝없는 이 욕망들도 어쩌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공허의 증거일지 모르는 것이죠. 절망감으로 인해 또 채우지 못할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는 헛된 노력들로 인해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공허한 가슴으로 점점 물들어 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초의 공허함보다도 더욱 지독한 공허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신자들도 혼돈과 공허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거짓 신들의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창조였고 역시 말씀으로 악의 권세들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셨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를 대적하는 우리의 방법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서 말씀을 많이 읽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전체로 녹여 살아가는 존재가 됨으로써 이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맞서야 한다는 뜻이죠.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다렸던 태초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반드시 이 혼돈과 공허가 정복되어 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함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요약해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빛이 되어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실수하고 패배해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과 생명을 선언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선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고 공허에 짓눌리는 생명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는 창조의 사명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상을 지배하던 거짓 신들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살아계시며
그분의 선하신 말씀이 온 세상을 지키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태초에 혼돈과 공허를 정복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